목사님은 신천지에 몸담은 지가 언제예요? 저 거의 이제 10년 됩니다. 10년 됐군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50% 이만희 씨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이만희 씨의 계시 50%. 그게 뭐냐면 신천지로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이미 바벨론이다. 구원이 없다. 끝장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터전으로 와야 된다. 신천지에 와야 되고 12지판에 들어와야 되고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 씨의 계시, 이만희 씨의 가르침, 이 두 개가 100%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갈라디아 안에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게 되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약해지고 예수님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게끔 너 왜 그런 좁은 길을 가느냐, 나에게 절마하면 천하영광 너에게 다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죠. 그 상처를 받은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 예수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도 큰 상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집중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환난, 핍박, 온갖 끝 방법을 다 써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이에요. 물타기 하는 거죠. 예수와 비슷한 교리, 예수와 비슷한 계시를 가지고 들고 와서 혼란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단들은 똑같이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점점점 약화가 돼요. 그 단체에서 가리키는 지도자, 그걸 흔히 교주라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말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약간의 군대식이 돼요. 북한처럼. 북한은 완전히 그 다양성이 없거든요. 여행도 자유롭게 못하고 어떤 보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지고 조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신천지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우상 집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 건진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교인들을 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개신교는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거를 잘라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천지를 이단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분명히 누군가 한쪽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사님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신천지에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집사님 보낸 영상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와야 된다는 말은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당신 어느 교회 가도 괜찮다. 예수만 잘 믿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라. 우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근데 신천지로 말하면 신천지가 복음이죠. 왜? 너무 기쁜 소식이지. 거기 가야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이니까. 신천지인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인지를 아는 완전한 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도의 초보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도의 초보, 몽학선생 아래 있었다가 이제 완전한 데로 나아온다. 그렇다면 완전한 데가 어디인가? 완전한 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석이 그냥 진짜로 저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데 어떤 반석이냐, 그게 뭐냐, 그 뜻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반석을 찾았다 하겠. 저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서는 그것을 또 알려주고 계시고 잘 가르쳐주고 계셔요.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새 언약 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었거든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이날 밤에 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이 언약을 뭘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하는 것이다. 지금 세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까? 그것이 관건이고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잔을 나누고 피를 나누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여기에 해석을 한다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처소를 마련해서 올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오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것 이제 어디에 새 언약이 예언이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씨를 뿌릴 것이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27절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으셨고 또 그 일이 다시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때가 있겠죠. 집사님 질문이에요. 질문. 네네. 지금 예레미야 31장 째라고는 예수님이 새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집사님 또 하시잖아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면서 네. 떡을 나누면서 이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지금 그 잔과 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전혀 그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좀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드니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벌써 27절에 여호와의 포도주가 뭐예요? 아니, 포도가. 27 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네?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포도. 그러면 그분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하면 터지기 때문에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묵은 그 구약의 말씀 그게 포도주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포도주.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게 포도주인데 그 말씀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포도주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킬 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사 제도가 나와요. 염소 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는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공식적인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죄책감이 시달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한 손은 뭐 양에다 올리고 한 손은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올리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제 그 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죽이면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죄 있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 죄책감이 생길 때마다 또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죽음 앞에 두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잔을 나누면서 피를 나누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은 율법, 그 율법 속에 제사함, 양을 잡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을 맺는데 나의 피를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구약의 그 제사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대체됐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장막, 그런 성막, 성전이 필요 없는, 이제 그것이 필요 없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염소 피로 하지 않고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소 아시죠? 장막.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이제는 구약의 그런 율법이나 그런 성막이나 장막이 필요 없다. 예수의 피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게 새 언약인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의 피 공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새 언약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라면 5장 6장 7장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완전한 자로, 완전한 수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초보를 풀 때 예수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초벌하는 거죠.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를 향해서 우리 개신교는 너희들은 초보신앙이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느냐? 예수님이 갔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왜 못 가느냐? 이게 초보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신천지를 모르면, 이만희 계시를 모르면 초보다. 이만희가 깨닫게 준 걸 모르면 그건 초보신앙이다. 이만희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집 짓는다는 표현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 가면 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금으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근데 불이 나면 지푸라기 다 날아간다. 금으로 지은 집만 남는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적이 지푸라기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은 기초를 말하는 거죠. 누구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가 모래 위에 아무리 금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처럼 모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기초 위에 있으면서 왜 행동은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 서로 자기 자랑하고 사도가 최고다 그러고, 내가 아볼로에게 배웠다, 내가 바울에게 배웠다, 내가 베드로에게 배웠다, 서로 어느 제자에게 배웠냐를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걸 보니까 너희들은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된다. 예수님 말씀 반석은 예수님의 기 위에 지은 집인 거죠. 그런데 그 기초에 이만희 계시도 들어가더라는 거죠. 집사님이 말씀하는 그 히브리서 6장의 초보, 그런 것도 다 이만희 계시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일단 좀 쉬었다 할게요.